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 두 번째 시간으로서 시편의 원복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에 인간의 원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원복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경의 이 시가서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시편에서도 첫 번째 시편인 1편 시작 부분에 이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참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다 그 사람, 이렇게 시작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복 있다라는 말이 아슈레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한번 나눴었죠. 화면에 보시면 이 제일 위에 있는 개역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평서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평서문처럼. 그러나 원문에서는 제가 이렇게 한글로 음역했는데 아슈레 하이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아슈레라는 말이 복 선언이에요. 그래서 복되다 혹은 행복하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뒤에 하이쉬는요,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슈레 하이쉬 하면 복되다 그 사람. 되게 약간 벅차게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하다 그 사람, 이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 친구가 오랫동안 취직이 안 돼서 너무 그것 때문에 고생하다가 드디어 취직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슈레 하이씨, 너무 좋다, 너무 잘됐다, 행복하다 그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슈레라는 말은요, 성경 안에서는 주로 지혜 문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1편의 장르를 만약에 따진다면 이 시편 1편의 장르는 지혜 시편이라고 분류합니다. 즉 행복하다 그 사람, 복되다 그 사람이라고 성경이 딱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 시편이 가르쳐주는 길을 잘 따라오다 보면 너희도 지혜로워져서 행복해질 수 있고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시편 1편은 시편의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혜 시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편의 원복인 아슈레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시편이 제시하는 이 길로 따라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이 총 150개의 시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150개의 시들이 총 5권으로 또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첫 번째 1권은요 1편부터 시작해서 41편까지예요. 이게 시편의 1권입니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41편 말씀은요 1권의 마지막 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권이 무슨 말로 시작했느냐? 아슈레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권의 마지막 시편인 이 41편도요 원문으로 읽으면 아슈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권은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의미인 아슈레로 시작해서 아슈레로 끝나니까 1권 전체가 지금 문학적으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권의 주제가 뭐냐 하면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삶이 정말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인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시편 1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할 때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아슈레라고 했어요. 그리고 1편을 뒷부분을 가보면 그 사람이 더 나아가서요, 형통한 사람이라고까지 아주 그냥 극으로 행복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렇다면 1권의 마지막 시편인 41편은 오늘 어떤 사람이 아슈레,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1편에서 행복한 사람, 41편에서 행복한 사람은요, 딱 그냥 봤을 때는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서로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두 말이요,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1편이 하나님 말씀 위에, 말씀 안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41편은 이런 거예요. 말씀 안에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서 그 사람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편에서는 복된 사람을 마치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41편은 수평적인 거예요. 인간관계적 측면에서 복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 두 시편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항상 한결같은 말씀을 하고 있구나. 즉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연약한 주변의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열심을 보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시선이 자기 안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선을 내가 속한 공동체 안과 공동체 밖으로, 시선을 밖을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말씀하는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은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야로 되새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걸어가는 게 일단은 가장 우선순위예요. 즉 무엇인지 할 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같은 데 보면 말씀 위에 선 사람이 반석 위에 선 사람과 같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1편은 1편의 원복 이어서 그 복에 연결된 두 번째 복을, 두 번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기 이렇게 됩니다. 아쉬레 마스길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마스길이라는 말이요, 이제 한글 성경이 보살피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스길은 본질적으로는 이런 의미예요. 지혜롭게 행동하다, 이런 거예요. 그 사실 이 마스길도 지혜문헌에 제일 많이 나와요. 시편과 잠언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지혜롭게 행동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 본질적인 의미로 지금 이제 해석이 확대가 된 거니까 생각해 보면 가난한 자를 마스길 하는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41편은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딱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겁니까? 쉽죠.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즉 성경의 지혜 추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관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느냐?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 안에 새 힘이 솟기도 하고 또 즐거움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더 본질적인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왜 학자의 혀가 왜 필요하느냐? 학자, 공부하고 배우는 목적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는 학자의 혀를 받아서 뭘 하려고 하느냐?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을 말로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그래서 배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성경은 곤고하고 연약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잘 돕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참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한국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수능이 가까이 오면 그런 거 하잖아요. 대다수 한국 크리스찬 부모가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뭡니까? 결국 솔로몬의 지혜는 수능을 잘 칠 수 있는 그 지식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 오로지 좋은 대학 가서 이 파라오의 마귀의 질서에서 높아지는 것, 결국 탐욕과 욕망 추구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지혜는 정말로 비성경적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는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왜 칭찬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을 칭찬하잖아요. 그거잖아요. 누가 진짜 애기 엄마였는지를 솔로몬이 제대로 맞췄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11개를 읽어보면 그 말씀은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죠. 쇼메아 레바브, 듣는 마음. 그래서 두 여자가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직업이 창녀들이었어요. 직업이 거기 읽어보면. 그런데 오늘날로 생각하면 어디 창기가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 와 하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직업을 보고 쫓아버렸을 텐데, 솔로몬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일단 부른 거예요. 불러서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분별하고 특별히 억울함 당한 아이의 엄마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즉 솔로몬의 지혜는 연약한 사람의 말을 들어준 것, 그것이 지혜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제대로 읽고 해석해야지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요셉처럼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말하는 요셉의 형통은 뭡니까? 우리 아이도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정말 창세기가 말씀하는 요셉의 형통입니까? 아니죠. 그 속에는 성경을 빙자해서 우리 안에 욕망, 물질주의적 욕망과 탐욕 추구가 들어있어요. 이 나라가 망하든 이 지구가 망하든 어떻게 되든 일단 우리 집만 잘 되면 돼. 환경이 파괴되든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그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말과 형통이라는 말을 이 세상의 유한한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왜곡시킨 비성경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맞쓰길 하는 자, 즉 가난한 자, 연약한 사람을 볼 때 지혜롭게 대하는 사람이 복되다 선포하는 겁니다. 즉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요,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우리 한 번 더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주겠습니다. 1절입니다.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후반절을 보시겠어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대요. 여기서 그가 누군가요? 여기서 그는 가난한 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를 보살핀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람은, 지금 여기 초점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가난한 자를 보살펴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가난한 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가난한 자를 보살펴준 사람이 말씀의 초점인데, 이 사람이 왜 복되냐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즉 본문에 따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던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죠.
고난은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다 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난이 두 가지인가 봐요. 첫째는 원수들의 핍박이고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살펴 주셨고 병을 고쳐 주셨어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이 여기하고 딱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것이 결국에는 긍휼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긴 사람을 하나님도 재앙의 날에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자가 왜 이런 말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를 말한 진짜 이유는 4절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자, 저는 이제부터 4절을요, 이 원문의 문장 순서를 따라서 가볼게요. 이 한글이 약간 동사를 바꿔놔가지고 제가 원문을 직역한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로 가면 이런 문장이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딱 먼저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자는 4절에 갑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딱 선포를 하다가 4절에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즉 시인은 처음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선포로 시작했는데 4절부터는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생명을, 영혼을 치료해 주십시오. 본문이 지금 치료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지금 이 시편 41편의 기도자가 병상에 누워있구나. 지금 굉장히 육체의 질병, 재앙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에 3절에 그런 말을 했던 이유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즉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 사실 지금 병상에 누워있고 또 원수들의 공격에도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기도한 기도자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저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질병이 찾아온 이유가 나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고백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은요, 욥기의 욥과는 다릅니다. 욥은 자신에게 재앙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해요. 그러나 오늘 시편의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에서 재앙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혹은 병이 들 때 그 원인에는 정말 복잡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욥과 같은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욥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욥과 같은 케이스도 있고 시편의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혹시 어려움이 왔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 그것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좀 돌이키시려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적용할 때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기도자는 나에게 이런 질병, 고난이 찾아온 것이 하나님께 지은 어떤 죄 때문임을 스스로가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나에게 혹시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병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온 것은 나의 죄 때문은 아닌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요, 이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야지 옆 사람을 보면서
너 그렇게 아프더니 너 하여튼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냐. 이거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야 될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내가 혹시라도 내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없지만 사실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실 그것도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지금 당장 생각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또 죄악된 존재이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사실 먼저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스스로 병이 들어서도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렇게 된 것이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때문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자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질병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 5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하며, 지금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막 악담을 하는 거예요.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자는 언어폭력과 중상모략을 경험합니다. 어느 때 쟤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6절로 넘어가 보시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그러니까 나를 보러 왔다는 건 아마도 내가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병문안을 왔나 봐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지금 기도자의 원수가요, 저기 뭐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자와 가까운 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병문안을 와서는 온갖 위로의 말로 자기를 생각해 주는 양 말을 했는데 그게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밖에 나가서는 막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쟤 좀 죽었으면 좋겠다. 7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며, 8절, 악한 병이 들었으니 못 깨어날 걸, 다시 못 일어날 걸, 이렇게 악담을 하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자는 지금 소위 모르는 사람에게 언어 폭력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까운 친구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배신했다는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4절부터 10절까지는요, 기도자의 탄식과 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한번 요거를 이제 제목을 달아봤어요. 이 기도자의 탄원 기도는 이런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먼저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해서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로 마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두 가지의 고백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요거를요, 조금 더 그냥 재밌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일러 바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보응하게 하소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이 보응이? 한글 성경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예전 개역 한글은요, 보복하게 하소서. 카톨릭 성경은 안갚음하리이다. 새 번역은
약간 중립적이에요. 되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 말은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저를 부활시켜 주시면 제가 싹 다 그냥 끝장내겠습니다. 복수해 버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최근에 요즘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주제가 많더라고요. 억울하게 죽임당했다가 갑자기 한 주인공이 10년 전으로 시간이 워프해가지고 부활한 다음에 막 복수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그런 드라마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죠.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내가 부활해가지고 내가 직접 복수해버리면 그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보통 거기 제목에 사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잖아요. 사이다. 근데 이것은 성경의 논리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복수 안갚음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샬람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샬람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넓은데 기본적으로는요, 보상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화라는 샬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가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악으로 보상하겠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번역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샬람이라는 동사는 긍정적인 의미도 많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거는 리워드거든요. 리워드,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성경의 더 많은 부분들은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보상해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시고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거를 보복과 복수라는 의미로 분명히 하려고 했다면 사실은 복수를 의미하는 더 뚜렷한 낱말이 있어요. 낙함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시인은 낙함을 쓰지 않고 샬람이라는 동사로 갚겠다고 표현한 것은, 물론 지금 기분은 너무 힘드니까 쟤네들 하여튼 좀 안 됐으면 좋겠다, 혼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 샬람이라는 말의 하여튼 이면에는 긍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잘 회복했으면 좋겠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긍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요, 온전한 샬롬을 이루려면 복수로는 안 되는 거죠.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보복은 보복을 낳잖아요. 그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샬롬을 정말 이루려면 누군가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심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단계를 더 뛰어넘잖아요. 그럼 예수님 같은 분이 나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마지막에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 41편은 마치 예수님에게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시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힘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만큼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오늘 시편 기도에 나타나는 이 시편의 흐름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인데요. 여러분들께서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기도하면서 지금 깨달은 것이 뭐였냐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자의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자는 처음에 어디에 시선이 있었냐 하면요, 처음에는 지금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에 온통 시선이 있었어요. 나의 질병에 시선이 있었어요. 내 문제죠. 내가 처한 문제, 내가 당한 이 고난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쏟아내고 기도하다가 시편을 딱 읽어보면 어느 순간 기도자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는 일로 가는 거예요. 원수들의 조롱의 말에 가 있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말들, 거기 말을 너무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던 악한 자들의 그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고 그게 생각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나를 조롱하던 악한 자들의 조롱, 즉 기도자는 온통 자신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다.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한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기도자는 오늘 자신이 문제를 내놓고 있는 대상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말하고 있는, 내가 문제를 고발하고 있는 그분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문제를 생각하다가 그 문제를 고백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자가 깨달았어요.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즉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시선이 올 때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잖아요. 빵점 맞는 사람이 선생님에게 칭찬받을 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나를 딱 지적하면서 나를 칭찬해 준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한 번도 내가 뭐 칭찬받은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나는 내가 하도 공부도 못하고 하여튼 말썽만 일으키는 사람 존재여가지고 그냥 문제거리인 줄 알았는데 저 선생님이 나를 칭찬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 아이의 마음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원수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최후에 승리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에게까지도 관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경험했기에 이제 이 시편을 읽는 후대의 독자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고난과 문제에서요, 진짜 과감하게 시선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고 골똘히 하는 것보다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에 과감히 시선을 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요? 내 머릿속에 온통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의 악담, 그 말들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시선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시편과 같아요.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무슨 찬양 자체가 무슨 마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 중에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찬양 중에 성도들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셔서 그 영혼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찬양의 신비로 들어가면 우리의 시선이 그 순간에는 적어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과감함도 우리 안에 생깁니다. 저는 이 찬양의 신비, 이 능력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과감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끝나요.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는요, 오늘 본문도 그랬지만 결코 기쁘고 즐거운 콘서트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콘서트가 아니라 온통 문제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어두운 삶의 자리, 그것이 찬양의 배경입니다.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과감하게 떼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는 것, 그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 같은 악하고 죄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물하실 만큼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설교문에 적진 않았는데 오늘 앞 시간에 찬양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마지막 곡에서 그런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 뭐죠?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네, 있잖아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한테 영광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느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그건 또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언젠가 그걸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하면 그런 거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부활해가지고 싹 다 복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약함의 신비예요. 나를 향한 원수에게 오히려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약함의 능력인 거죠. 끝까지 그들을 품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기까지 약해졌고 그 약함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승리케 하신 그 방식,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한 그것이 그 약함과 고난의 신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악을 선으로 갚으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시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샬롬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의 원복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왜? 재앙의 날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다. 재앙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로부터 과감하게 돌이켜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두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지금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실 줄을 믿음으로 그 찬양의 신비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전히 어둡고 어두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배경 속에서 우리를 온통 뒤덮고 있는 것이 삶의 문제들밖에 없는데, 하나님 오늘 저희도 이 다윗과 같이 과감하게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그 기도의 신비의 은혜를 시온의 교회가 경험하고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